예, 우리 말씀 보죠.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주일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여호수아서 말씀 봤어요. 오전에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받고 오후에는 밤에는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봤는데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모세가 딱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희가 지금 이 최종적인 그들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냥 뭐 알아서 들어가서 그냥 다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미 빼앗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다시 이것을 되찾아라.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최종 관문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관문이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먼저 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먼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이라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너희가 봐라. 그리고 그걸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의 그 가나안 땅을 되찾는 것과 지금 요즘에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연관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그 패러다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가나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들어가게 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못도 범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40년을 돌아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도 거치죠. 뭐 예수님 믿기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 또 뭐 믿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다가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전쟁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와 속임수와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다 맨날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렇게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죠. 물론 그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복잡 다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펼쳐져 있는데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 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유언을 남기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의 유언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24장 1절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라고 하는 조금 낯선 지명이 나오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지명하면 뭐 예루살렘이라던가 베들레헴이라던가 뭐 이런 갈릴리라던가 이런 데로도 많이 들었었는데 세겜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세겜. 세겜이 어디냐?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역,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제일 북단의 이스라엘 경계는 어디냐? 단이라고 되어 있는 저 위에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제일 남단의 경계는 어디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디냐?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허리와 같은 곳, 제일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인데요. 이거 확대할 수 있으면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확대가 가능할 텐데. 예. 갑자기 내가 얘기 안 한 걸로 얘기해가지고. 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세겜이라고 저 중간에 있는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저 세겜인데 세겜이 어디에 사이에 있냐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북쪽에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그 중앙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산의 이름이 여호수아서 8장에도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무사히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전쟁이 뭐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는 성인데 이 성은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서 있었던 역사가 긴 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계속 무한돼 가지고 성의 두께도 엄청나고 성의 높이도 엄청나요. 근데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성을 또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다음 성이 여리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이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성도 무너졌던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랬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해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아이성도 함락시키게 되는데 그 직후에 아이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8장.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북쪽에 있는 에발산 앞에 섰어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다음 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자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세겜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경험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둘 다 했었던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얘기했다고요? 축복과 아까 저주를 얘기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살면 된다. 실패하는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된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실패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 쪽으로 백성들을 쫙 나눠놓은 것은 뭐 청팀 백팀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너희들이 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지금 거기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그것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내 생각과 뜻을 결정하며 살 것이냐? 우리의 세계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의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삶이 나타날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까요?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억울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럼 명백하게 잘못한 것은 왜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었느냐? 그 안에 있는 저변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있더라도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만 욕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시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서,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 그곳으로 아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모은 거예요. 모아서 뭐를 할 것이냐? 예전에 이 여호수아서 8장에서 했었던 그 비슷한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하겠죠.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다.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뭘 찾아봐라. 비밀번호는 뭐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보면 14절, 15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편한 대로 살아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 그죠? 그리고 강 이쪽에서도 지금 이 강 이쪽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도 이미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왔으니까 이곳에 있는 우상 숭배를 따르던지 아니면 멀리 가면은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그 전에 살았던 이집트의 그 우상들을 섬기던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겪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던지 너희도 선택하라는 거야.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게 뭐 그냥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그 근본이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우상 숭배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꽂혔어요. 작년 연말에 갑자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여호수아서 연말에 여호수아서의 1장에 있는 3장 내용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빌드업 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가정에 적용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명확하게 우리의 선택지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삶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해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을 온전하게 명백하게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아주 극에 달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예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뒤섞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이쪽으로 오고 저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신이라면 저쪽으로 가라. 양쪽에 양다리에 걸쳐가지고 머뭇머뭇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적당히 양쪽에 발 담그고 적당히 어디에서든지 내가 살다가 내 가면을 여기에서는 이 가면 저쪽에 가면 저 가면을 쓰는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강력한 도전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 들어오면 비장함이 느껴져요. 우리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느껴집니다. 덩달아 여호수아, 이 말을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도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들의 이 비장한 결단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들의 비장한 결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뒤의 역사를 또 볼 수 있잖아요. 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여호수아의 시대,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딱 이어지는데, 그 다음 시대가 뭐냐?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2장에 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다시 앞으로,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불과 한 시대도, 한 세대만 바뀌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의 세대에는 아까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봤고, 뭐 여리고 성전투나 아이 성전투나 그 밖에 이곳에서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 처음부터 가졌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이렇잖아요. 아,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도 연초에는 그런 마음, 뭐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살 빼야지, 그죠? 뭐 해야지.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결단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했었던 결단과 그 선택이 무의미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서 세겜에서 그들이 했었던 결단이 무의미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의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마치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헨젤과 그레텔 아시죠? 헨젤과 그레텔. 애들이 그 집을 찾아오게 오려고 거기다가 이제 막 빵 조각을 떨어뜨리면서 갔잖아요. 그게 아마 동화에서는 뭐 실패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똑똑하구나. 왜냐? 다시 돌아가야 될 길을 그들이 알 수 있으니까, 대비하니까.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선택이 탁월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원점, 가장 확실한 0점이 있으면 그곳으로 우리는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영적인 원점, 0점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들의 거기에서 했었던 고백이에요. 아, 이후에 그들이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그 시간을 돌면, 다시금 그 기억을, 그 과거의 일들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현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결단이 얼마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진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택지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교회 용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경외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앞에 갖는 거룩한 두려움,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예를 드는 게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어떤 맹수나 무서운 어떤 그 악한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 그것과는 달리 크고 광대한 존재,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 정서,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단어고 진실함은 견고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순수하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 순수하고 견고한 심지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섬김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혈단하고 그분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겠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올해 우리 모두가 이 축복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